세상의 모든 것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 축복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의대가 좋다고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사라고 다 잘 되는 것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70년대 최고의 좋은 직장은 은행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은행원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그냥 딸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은행원이 최고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주판을 가르치고 한 이유는 상고에 가고 의대에 가고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직업이나 결혼이나 인생 모든 것이 결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생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투자예요, 투자. 결단을 하나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쪽 방향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일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잘하면 굉장한 이익이 따라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해에 결단을 잘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쁨과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오미는 결단을 잘못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좀 살아보려고 남편의 결정에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집에 며느리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압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량한 인생입니다. 유다로 가는 도중에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두 며느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두 며느리 인생이 고말리 같이 남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는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사는 것이 보편, 지금은 이상하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과 사는 계대 결혼이 풍습이 있었지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그럴 형편이 되지를 않아 며느리들에게 너희에게 남편이 없으니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늙었고 남편도 두지 못하고 설령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와 같이 살겠느냐. 그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결단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결단의 한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결단해도 될지 말지 결단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결단에 수긍을 한 이는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룻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너도 동생을 따라가라, 돌아가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결단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요? 결단.
루키스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살아보아야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어미를 따라가면 그야말로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룻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이 멋집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러,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했습니다. 오늘 서로 낯선 가운데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며느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루키스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단이 잘한 그 말인 것입니다. 룻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루키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상심하고 체념을 했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성내에서 유지했던 엘리멜렉 가문의 귀향은 성내의 화제의 거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채 이방 여인 한 명만을 데리고 귀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감미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괴롭다, 쓰리다 그런 뜻입니다.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정은 온화함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10년 만에 풍지박산이 나갑니다. 나오미 현재는 큰 슬픔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떠날 때는 두 가지 면이 풍부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성내에서 유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들 둘로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족함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나님이 자기 가정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엇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는 것입니까? 결단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결단에 실패.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망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잘 살아보려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결단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말하라고 하는 괴로운 자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단이 무엇이고 실패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이 정율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국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던 광주광역시가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율성 생가의 조성 중인 정율성 전시관에 정율성 이름을 빼기로 했습니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1945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군 장교로 6.25 남침을 가담한 뒤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음악가인 그는 북한군과 중국군을 찬양한 노래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정일성의 고향인 광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그를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정일성 노를 만들고 1996년 시작한 광주 성악 콩쿠르를 2005년도부터 정일성 음악 축제로 바꾸어 개최를 했고 생가 주변의 전시관 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정일성 음악 축제의 매년 예산을 2억에서 4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정일성의 행적을 알고 중단하고 철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정일성이 다녔던 전남 화순초등학교에 설치된 대형 벽화를 학교속의 철거 요청으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철거 여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만든 정일성 역사공원이 3월 말 준공 예정인데 광주시장은 정일성 공원 추진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는 공사주의자 정일성 공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하고 진보주의자는 정일성의 항의를 독립운동한 역사는 외면하고 그의 생애 한 단면만 부각해 매도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광주의 여론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점집이 잘 되는지 10분당 2, 3만 원은 기본이고 특별점사는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다 부적이나 굿이 추가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TV, 유튜브에서 무당이 자주 등장합니다. 청아 이야기, 김대열 MBC 아나운서도 유튜브에 출연해 이사를 해야 할지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에 난 기사 이야기.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지금 귀신이 스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귀신들이잖아요. 나옴의 결단이 빛나는 부분이 이제 2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루시 얼마나 착하고 정숙한 며느리인지 시어미를 공략하기 위해 온갖 부전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룻은 자원에서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밭에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나오미는 놀랐습니다. 비리 이삭으로 많은 신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한 에바는 약 한 12대로 10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의 식량이었는데 너무 많은 그 이삭을 주워 와가지고 놀랐어요. 룻은 오늘 일한 사람의 밭은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 친척으로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룻은 자기가 일한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일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룻을 보고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감독은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모압 여자입니다. 룻은 감독의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게 해달라고 하기에 허락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감독의 말을 듣고 룻을 불러 다른 밭에 가지는 말고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죽도록 일꾼들에게 말을 해놓았으니 일도 하고 물도 저기 있으니까 물도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룻은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십니까? 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간 시어미에게 한 일과 당신의 고향을 떠나 아는 한 사람 없는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겁니다. 하자 룻은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느냐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빵을 주어 먹도록 하고 일꾼들에게 이삭을 저 여자 앞에 떨어뜨려 많이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기 집에 붙들려 이용하려 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쁜 시어미 같으면은 며느리가 있어야 자기가 사니까 시집 안 보내고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변한 것입니다. 한 번 결단 잘못해서 집안이 뚝딱 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결단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는 건데 결단. 그래서 이 룻을 시집을 보내려고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이 편하게 살려면 며느리를 붙잡아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발라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잠재에 들어가거든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룻은 저는 어른의 종인 바로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저를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른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착함이 온 성내에 다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젊은 여자로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이 바란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의 뜻에 따르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럴 뜻이 없다면 자신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오늘은 여기서 잘하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에 일어난 일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상세하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기다려보자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아침에 성내로 나가 가까운 친척을 잠깐 보자고 해서 장모님 10분을 불러서 함께하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친척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다고 하면서 친척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산다면 나오미의 가정의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그 땅은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그 땅을 산다고 했다가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면서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하라고 자신의 신을 벗어서 권리를 포기한다고 당시 고엘 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 가문을 존속하게 하는 제도. 보아스는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오늘의 정인이라고 하면서 엘리멜렉 가문에 속했던 땅을 사서 돌려주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 가정의 상속자로 합법적으로 살게 되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외할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공양할 자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 이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키스 끝말에 족보를 보면 보아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살몬입니다. 살몬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적당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몬이 자기를 숨겨진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그 두 여인의 결단이 빛나는 것은 육의 마음으로 인하여 영의 새로운 결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루키스를 보면서 육의 결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영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룻과 함께 육으로만 살았다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육의 실패가 가져다 준 것은 룻에 발견됩니다. 아, 이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는 빌림에게 가정이 육에 실패했지만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살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시어미를 변하게 한 것은 룻의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2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1월달은 우리가 출발 준비를 하였고 2월달부터 1월부터 시작한 여러분 결단을 이루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러분 결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은 깃발을 들고 준비하는 출발하는 준비의 달이라면 2월달부터는 그것을 결단해서 열매를 이제 심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얻는 달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외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024년도 신앙의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임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신앙적 결단한 우리 나오미와 룻의 결단